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오늘은 화목제에 관한 규정을 살펴봅니다. 화목제에 대해서는 오늘 내용이 나오고 또 자세한 내용이 또 레위기 7장에 또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목제에 대해서 우선 간단한 어떤 정의 또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목제는 그 말 그대로 화목, 화해, 화평, 평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그 화목제라는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누구와 누구 사이의 화목이겠습니까? 네. 일단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 화평, 화해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레위기 7장에 가서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도 참 중요한 제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나중에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목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그제 배운 번제, 또 어제 배운 소제, 또 앞으로 배우게 될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의 이름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이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제사들을 드리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와 연결되어서 가장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제사는 화목제죠. 왜 그러냐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로 인한 결과를
무엇에 빗대어 설명합니까? 화목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죠.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사역의 결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화평, 화해, 평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서로 가까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가까이 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왜?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해,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제사죠. 자, 화목제를 그러면 언제 드리는가? 화목제는 어떤 경우에 드리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화목제는 일단 내게 어떤 서원이나 또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혹은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의 마음을 드릴 때 화목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로 따져본다면 자녀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며 공부하며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치르고 어떤 학교나 혹은 어떤 직장이나 이런 데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쁩니까?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그 자녀와 함께 화목제를 들고 화목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화목제의 일부를 화제, 곧 태워드리는 제사로 그 제물 안에 담긴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외에 나머지는 일부는 제사장에게 또 일부는 그 화목제를 드린 그 사람들, 그 가족들, 그 노비들까지도 포함해서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먹고 잔치집 같은 그런 화목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신 그 제사가 화목제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화목제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에 특별한 점 하나를 봤죠.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혹은 그것도 그런 형편이 안 되면 집비둘기나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 산비둘기를 산에 가서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 그때 반드시 수컷을 드려야 했습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소제야 당연히 수컷 암컷 차이가 없겠죠. 왜? 곡식을 아주 곱게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소제는 짐승과는 관계가 없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화목제는 역시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암컷을 드려도 됐습니다. 번제와의 차이죠.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수컷만, 흠없는 수컷만 드려야 되는데 화목제는 흠없는 것을 드리는 것은 같은 규정인데 암컷도 드릴 수 있었다. 물론 수컷도 드릴 수 있는 거죠. 즉 암수에 관계없이 모두 드릴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특징적인 그런 화목제만의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제사를 드릴 때는 이 화목제에 사용될 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게 하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번제에서 전가, 즉 죄를 대속한다는 의미.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에 있어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어떤 서원이나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준비해 왔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죄를 고백하고 죄를 대속하는 그러한 과정을 꼭 거쳤다는 거죠. 왜? 모든 제사는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드리는 거죠, 제사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 안수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좀 까다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냐 했을 때에 굉장히 좀 생소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소든 양이든 염소든 제물을 가져왔을 때에 그 회막 입구에서, 회막문이라고 하는 것은 회막의 입구, 그곳에서 이 제물을 잡는데, 그때 그 제물의 부위들 가운데에 내장에 붙은 기름들, 그러니까 배를 갈랐을 때 거기에 이런 하얀 약간 밝은 노란빛의 그러한 기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름들을 뜯어내고 또 거기에 두 콩팥 위에 이렇게 덮여 있는 기름도 뜯어내고 또 간을 덮고 있는 꺼풀을 뜯어내고 그리고 두 콩팥을 뜯어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화목제에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는 기름, 내장에 있는 기름, 간 꺼풀, 그리고 두 콩팥,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았으니까 피가 나왔겠죠? 그 피는 제단의 사방에 뿌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나와야죠. 번제는 당연히 더러운 것들, 예를 들면 새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때는 그 모이 주머니, 그 속에 이제 모래랄지 이러한 좀 이물질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제물들의 어떠한 그 좀 더럽게 여겨지는 것들, 예를 들면 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따로 떼서 그 성막의 먼 곳에 이 더러운 것들을, 오물들을 버리는 곳에 버립니다. 하지만 번제는 그 외에는 다 태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화목제에서는 살코기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만 드립니까? 기름과 간의 꺼풀과 두 콩팥. 우리가 언뜻 보기는 하나님께 드리기엔 너무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자, 왜 기름과 두 콩팥과 간 꺼풀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게 했을까? 전통적인 해석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저의 견해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름. 자, 오늘날은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또 건강을 생각하면서 사실 고기를 먹거나 할 때 기름을 잘 섭취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고대의 사회에서는 이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이 흔치 않고 또한 이 기름진 것이야말로 굉장히 고소하고 또 그것은 굉장히 뭔가 좀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은 무엇으로 주로 비유가 되냐면 생명, 복, 가장 좋은 것. 그래서 기름진 것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기름진 것은 아주 좋은 것이고 기름지지 않은 것은 좀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에서는
기름을 필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콩팥. 두 콩팥은 왜 하나님께 태워드렸을까? 화목제에서 두 콩팥을 왜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을까? 자, 구약 백성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오늘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구약 백성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콩팥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그리고 양심, 사고를 하게 하는 이런 생각, 또 우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감정, 그리고 법과 질서, 사회를 위해서 중요한 양심,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이 구약 백성들이, 이 고대의 구약의 백성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러한 도덕적인 부분, 또 사고를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지각력, 또 양심, 감정, 이런 것들이 콩팥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콩팥에. 그래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콩팥을 따로 떼어서 태워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화재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로, 제 냄새로 올려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드린다, 내 마음을 드린다, 이런 개념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를 다른 말로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마음을 드리는 제사. 자, 우리 맨 처음에 공부했던 것은 번제죠. 번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제사. 자, 그 다음에 어제는 우리 소제를 공부했죠. 소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소제라는 단어가 민하, 히브리어로 민하고, 민하의 의미는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드리는 제사. 화목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마음을 드리는 제사. 왜? 이 콩팥을 따로 떼어내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린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머무는, 나의 생각과 감정이 머무는 그런 곳이 콩팥인데, 내 콩팥을 직접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런 제물의 콩팥을 떼어서 하나님께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을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해석이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 레위기의 3장, 이 화목제에 대해서 제가 또 읽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역시 하나님이시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먼저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내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화목제를 마음을 드리는 제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화목제라는 제사의 규정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율법의 규정들, 이런 제사법들을 규정한 이런 율법의 규정들을 억지로 지켰죠. 안 들으면, 이 규정들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 혼나고 매맞고 그럴까봐 지키기는 지켜야겠고 언약을 했으니까 억지로 한 부분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또 이런 언약에 관련된 부분을 주실 때, 또 이런 제사에 관련된 부분을 규정을 정하여 주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제사법에, 이 율법에 담아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지로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규정만 지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율법을 이렇게 억지로 형식적으로 지키는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원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율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이 제사법 중에서도 화목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화목제에 담긴 그 규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새로운 인사이트, 새로운 통찰을 줄 때가 많습니다. 자, 화목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화목제는 기름과 콩팥과 간거풀을 떼어내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제사죠.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역으로 본다면 콩팥과 기름과 간거풀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어주셨다. 사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신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제사가. 그런데 이 화목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콩팥과 간거풀과 기름만 태워드리라고 하시고,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두 콩팥과 간거풀과 기름만 떼어서 불태워서 나에게 향기로운 냄새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나머지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살코기와 두 콩팥과 기름과 간의 거풀을 제외한 나머지 내장을 비롯한 다른 부위들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교제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살기를,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 가운데. 즉 하나님은 그 화목제에 드리는 모든 제물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 화목제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에 담긴, 그 제사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두 콩팥과 기름과 간거풀만 태워서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마음과 이 향기로운 냄새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 마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화제, 곧 향기로운 냄새도 마찬가지죠. 이 냄새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드리는 제사인 화목제를 나에게 바칠 때 나는 너희의 마음을 기쁘게 받겠다. 그 너희의 마음을 내가 받는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내가 인정할 텐데, 그 화목제 제물에 기름과 간거풀과 두 콩팥을 떼어내어 그것을 화제로, 곧 불에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나에게 올려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의 마음을 다 받겠노라. 다 받은 걸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남은 기름과 간거풀과 두 콩팥 떼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을 태워서 냄새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는 나머지 부위는 그날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그리고 더 많은 부분은 그날 그 제사, 감사의 제사,
서원과 자원의 제사, 화목의 제사를 드린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과 그 사람의 집에 있는 노비들과 또 레위인들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또 마시기도 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화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화목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또 레위인들과도 화목하는 그러한 현장을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또한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이죠.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법, 이런 율법의 규정들을 정해서 주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사람들이 규정을 세워야 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규정을 세워주지 않으시고, 자, 너희가 나는 제사를 받을 테니까 그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항목들, 또 순서들, 또 제사에 드리는 그런 물품들,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정해라. 그랬다면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제사가 다 번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다 드릴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일부를 떼어 드린다면 기름뿐만 아니라 살코기도 드려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살코기는 사람들이 나누도록 내어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까닭에 살코기를 드린들 기름을 드린들 하나님께서 드시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어주지 않으시면 사람이 어떻게 먼저 달라고 하겠어요? 감히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는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방식은 너희가 정하라. 그러면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똑같이 고행하고 수행하고 몸을 괴롭히고 막 그 힘에 지나도록 막 무엇인가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공덕을 쌓고 아마 감당할 수 없도록 했을 겁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정한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정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이 감히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감히 이렇게 하나님께 청할 수 있을까요?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지만 설령 안다 해도 감히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이 화목제를 통해서 그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무엇이 먼저냐?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를 만드시고 그 규정들을 만들어서 주실 때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만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원하시고 나머지 살코기와 다른 부위들은 사람들에게 먼저 내어주심으로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화목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통과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따낸 것이 아니라,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이 화목제의 고기를 사람들에게 내어주셔서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마음을 드리는 제사인데,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규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먼저 내어주셨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목제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또한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구원에서부터 저희의 일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있어서 저희가 먼저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감사를, 저희의 정성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저희들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저희도 먼저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먼저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먼저 화목하는 자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더 풍성히, 더 온전히 깨달은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